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TV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이 고이고 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잠깐의 어떤 육체의 만족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즉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인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매일 매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던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의 이웃나라 국가로 피신해 있을 때에 그때 아마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외국에서 이렇듯 사울 왕을 피해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고백드리는 어떤 이런 미사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진정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무언가 간절한 게 있으면 간절한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는 것이죠. 힘이 들더라도 애를 쓰더라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도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혼 가운데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 간구에서 어딘가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는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된 사람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물리적인 공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가정의 불화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렇게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디인가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함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싶다.
내 삶을 위탁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그곳에 내 삶을 믿고 맡길 만한 어떤 존재,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인가에서 살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단지 요즘 사람들처럼 이 동네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니까 뭐 이런 것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사랑을 다루는 노래 가사말로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함께 살고 싶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면서 또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가 살고 싶다, 어딘가에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나 혼자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맡기고 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내 삶을 의지하고 위탁하고 싶은 그런 존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일 수 있고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평생토록 살고 싶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이 강구에는 자신은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된 자들의 그 영혼이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의 영혼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평생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평생토록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곧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정말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함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50% 정도는 이루어지겠지만 나머지 50%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믿음을 갖게 된 부모들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어떤 참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인간된 마음으로는 자꾸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탓하려 하게 되고,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올라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자.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만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서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그 답답했던 심령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는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계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큰 깨우침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과 그러한 마음의 어떤 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들을 가장 아름다운 일로, 가장 소중한 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모든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살게 하니까. 내 마음을 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참된 신자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어집니까? 이게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이러한 말씀 묵상,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주간의 고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합신교단의 설립자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말인가? 성도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재보면서 결국 결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그 반복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늘 먹는 밥인데도 뭘 먹을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 나가는데, 이제 어떤 우리 삶에 그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때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정말 좀 깊이 고민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여러분,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이 이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히 어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존하려 하게 되고,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한 기준,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앞에 어떤 큰 고민이 있고 큰 문제거리가 있을수록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의 생각의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신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결정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결과들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생각하는 훈련, 계시 의존적 사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천해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세상 그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강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에서 미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할 그 한 가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나이가 40이 되었다 할지라도 50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된 자들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놀린다 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기쁜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